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페이지 수로는 80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난 5월 첫 주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주제이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심령밭에다가 잘 심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걸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 받는 내게 근거하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근거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다. 이런데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수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서, 또 베푸신 은총 가운데서, 베푸신 긍휼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드려지면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로 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근거해서 말을 받으셨군요 하고 깨닫질 못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심이 남다름이 뭐 있지요 라고 하는,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는데 스바냐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신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 때문에, 나의 그 무엇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바로 장사의 수중에 하살통 안에 가득 들었는 하살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 그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달아질 텐데 그걸 놓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해놓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전달이 잘 됐을까?
싶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우리됨의 모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시작이 됐으니까 진행도 결과도 그걸로 이루어진다. 예, 기결돼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응? 우리는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뭐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 누구에게서?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다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다는 거라. 그 출생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게 됐어요? 바로 법 아래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가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법 아래서 자기 자신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나타나는 그런 근본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서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조그마한 잘못된 일이 생기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가 많았어 이렇게 말하거든.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조그마한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결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죄책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어디에다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일반입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고. 그래서 내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라. 그럼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과 법 아래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되어졌어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쫓아갈 것인지 불의를 쫓아갈 것인지 누가 선택을 합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 해야 되느냐? 깊이 묵상하고 탁 쥐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걸렸어요. 다 죄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를 택할 것이냐 불의를 택할 것이냐를 누가 선택합니까? 전에는 법에 매여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죄인이 됐더니 지금은 내 스스로가 의로 갈 것인지 죄로 갈 것인지를 뭐합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내게 주어졌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단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죄가 아니라는 거라.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구습 잘못된 습관들을 뭐 해야 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라? 벗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라. 새로운 습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너희의 심령이 뭐요? 새롭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다 거의 대부분 여기 다 걸립니다. 어디 걸립니까? 구습, 옛말에 잘못된 습관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마다 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라. 그럼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반칙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 카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그건 무슨 말합니까? 이 육체가 자꾸 죄를 따라가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영은 절대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그 죄에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동의를 안 합니다. 야,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속으로 야, 집사가 네가 성질내가 되겠냐?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합니다. 그럼 내 양심이 그럽니다. 야, 너 목사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라고? 거듭난 내 양심 새 사람이 나한테 터치하는 거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딱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새 사람은 잘 가져요? 잘 안 가져? 잘 안 가진다. 오히려 성질에다가 속에서 고쳐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왠지 거기다가 뭔 다른 힘이 와가지고 더 성질 나도록 확 그냥 불을 끼얹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뭐 하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영을 따라 살겠어요? 육을 따라 살겠어요? 육을 따라 살아. 영을 따라 살아.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고 한 번만 하지 옛말 습관들 또 따라가는 거라. 그걸만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가지고 잘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려놔야 돼. 원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육신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돌아서라고.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영을 따라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물론 계시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쪽으로 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나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 하느냐? 스스로 뭐 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뭐 하길 원하세요? 항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야야 90은 내주고 10은 네 해라 그거 없어. 하나님은 올 100이 아니면 제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데 예배가 우선돼야 되겠어요? 육신의 일이 우선돼야 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거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고. 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자는 거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공율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걸 받아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줄까? 이 질문을 사단이 계속 해서 우리한테 꽂는 거라. 그럼 거기에 걸릴 때마다 어때요? 나 이만하니까 하나님 받아줄만 해요, 안 해요? 내게서 나를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만한 그릇이 못 돼, 내가. 그런 성경이 뭐라고 그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어요. 이 질문,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랬다. 아멘. 그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랬대. 그랬더니 바다가 거침없이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방금 내가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고 그랬잖냐. 눈여겨 뜨고 그거는 성경 이야기고요. 나는 내가 볼 때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거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야. 늘 두렵다 이 말이에요. 늘 염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인으로 산다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것도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이 사무엘하서 상 17장 26절을 보면요. 다윗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와봤더니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섰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돕는 장수 거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야. 얼마나 컸든지 창을 드는 사람,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둘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요.
나와서 목소리가 얼마나 거든 엘라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이 골리앗만 나오면 그만 오금이 저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 이랬. 소년 다윗이 거길 가서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렇다는 거라. 다윗이 나가서 한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한 거라. 근데 누가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라고?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울 게 없다는 거라. 그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때요? 물맷돌 하나로 그 장수를 이긴다. 우리 그 이야기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누구를 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본 거야. 그러니 내가 보면 골리앗이 전체 이스라엘이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세워놓으면 그 볼품이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 볼품이 없는 거야. 아멘. 이런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우연하게 그를 불려들여서 그를 뭐합니까? 간음하고 거기에서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죽이는데 자기가 죽이질 않고 자기 부하 요압을 끌어넣어서 죽이고 그 죄를 은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무서운 죄입니다. 첫째, 남의 아내를 강간한 죄. 둘째,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죽인 죄.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는데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부하를 끌어들인 죄.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제가 가만히 꼽아보면 다윗은 최소한 7가지 극명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 됐대요? 가려지고.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죄 안 받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짓이라 그지.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저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다윗의 자손이래.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들은 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요, 저 여인을 좀 돌아보십시오. 아니 이랬더니 또 주님이 또 전혀 상상도 못한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내 딸이 고침받았다는 거라. 나는 미안하지만 어떤
대접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복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비록 가난한 여인이지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지만 내가 마치 버림받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괜찮다는 거라. 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자된 우리는 뭐냐? 신자로서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다윗같이 가난 여인같이 그 내용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내 심령에다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인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 응? 그럼 목사님 내가 복이 뭔데요? 이랬어요. 악인의 꾀를 뭐 하지 않아요?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나는 악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수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내려놔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야? 복이라는 거라. 응? 그렇죠?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는 바른 길 가야지. 나는 말씀 따라 가야지. 이 생각 안 되는 거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는 마땅한 자리 이제는 말씀 따라가 아무 자리에 안 가.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라. 예? 복인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에서 뭐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나무라실 건 나무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데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바울이 늘 죽었대요. 그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혼신을 다한다는 거라. 그게 뭡니까? 저 아담 첫사람을 그보다 더 우월하게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나를 사는 거예요. 그걸 뭐로요? 여러분에게 가슴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라. 죽는데 그냥 안 되더라는 거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 몸을 쳐서라도 뭐 하자는 거야? 육신을 따라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게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거라. 그래서 뭐 합니까? 오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내 자신의 내용들을 하나씩 심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그런 사람으로 기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평탄한 이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